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런 스토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이제 내일 만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루살이는 되물었죠. 내일이 뭐지? 내일 모르니까요. 그러자 메뚜기가 대답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찾아올 텐데 그것이 바로 내일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고 있었죠.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이제 내년에 만나자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메뚜기는 이렇게 되물었죠. 내년이 뭐지? 아, 내년은 겨울이 끝나고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올 텐데 그게 바로 내년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메뚜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우리 인간사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 일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살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그 다음 해를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절정히 비춰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 그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특징 중 하나는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끝이 온다는 신앙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계가 멈추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째깍째깍 같은 속도로 시계는 가고 있지만 이 시계가 멈추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나도 태평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에 심취해서 그냥 그 땅의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일상에 깊이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떠한 관심도 없이 그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삶에 몰두하며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를 구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의 삶과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의 삶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일생에 빠져 마지막이 끝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원할 것이 영원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끝이 올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종말 신앙의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기간이 2년이었는데
짧은 2년 동안 안타깝게도 코로나 기간과 딱 겹쳐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더 컸어요. 그 얻은 것 중 하나가 종말 신앙에 관한 관심이에요.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이 이제는 몸으로 체감이 되게 된 겁니다. 목사로서 종말론 당연히 배웠고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왜? 그만큼 제게 와닿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끝이 올 수 있겠구나, 머지 않았구나, 이런 인식이 몸으로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종말에 대한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자세가 바뀌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다 바뀌게 돼요. 끝을 염두에 두고 살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찾아와요. 우리는 그동안 만약에 지구의 종말이 끝이 온다면 핵전쟁, 거대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 끝이 올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고작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작고 작은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손발이 묶여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 충격인 겁니다. 충격. 우리 인류가 얼마나 부질이 없는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을 달에까지 쏘아 올리고 우주여행도 할 정도로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고, 인터넷 기술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교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 앞에서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미력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인류의 역사는 예기치 못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일로 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 느끼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 시대 노아가 배를 만들고 비가 추적추적 오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말의 사인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 반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끝이 올 것이라는 사인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 삶에 깊이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끝이 올 것이라는 종말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경제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었는지 몰라요. 고립되어 있고 또 우울증이 얼마나 이 시기에 많이 증가했습니까? 하지만 잃은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경제가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종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진짜 무엇이 소망인지를 회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잃었다면 더 큰 걸 얻어야죠.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초림,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에 장차 일어난 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초반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을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종말론적 신앙은 첫 번째로 우리를 찬송으로 이끕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 올 것이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시는 겁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이 글을 썼던 베드로 사도가 썼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 시대 이상으로 힘든 시대였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로 황제 즉위 때였어요. 다른 황제들도 핍박을 많이 했지만 네로 황제는 유독 더 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거의 그 거대한 도시가 전소되다시피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분노는 지도자를 향하게 돼 있죠. 자신에게 오는 그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머리를 썼어요. 사회적 약자였던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린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이 되는지 모르요. 길 나가다가 잡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잃었죠. 남겨두겠습니까?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로마 군대를 다 붙잡아가지고 즉결 심판하는 겁니다. 같이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찬송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 글자로 요약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뭡니까?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이 천국에 있죠. 진짜 본집의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서러워요. 집이 여기 없기 때문에 서글픕니다. 그런데 흩어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는 이 글을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나그네의 삶도 서러운데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고개를 조금만 더 멀리 돌려보면 흩어진 나그네같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텔레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통해 기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텔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할 때 다 본국으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현지 그리스도인들, 아프간의 국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혹독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색출해서 끄잡아내서 일벌백계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신고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발붙이며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글플 수 있고 서러울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방식 그대로 살기에는 성령께서 부대끼게 만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거짓과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며 사는 것 성령께서 부대끼게 만들죠.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며 살 수 있고 불법을 행할 수도 없고 애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서글픔이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을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 소망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잡게 되는 사람들은 이 길을 완전히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입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소망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 부활이 주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이 길을 한결같이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많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다 꺾여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팬데믹을 통해 얻게 된 유익 중 하나는 잘못되게 붙잡았던 거짓 소망들이 하나씩 깨어지고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들이 산산조각 나야 진짜가 눈에 띄게 됩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소망이 무엇일까요? 2년 전, 3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열풍이었죠? TV 틀면 나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먹방 아니면 여행이죠. 여행 가서 먹방하는 겁니다. 삶의 돌파구를 다 여행으로 삼았죠. 공항이 북새통이었어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사람들은 지금 삶은 힘들어도 다음 달 여행 갈 것이기 때문에 뭔가 참고 버티는 거예요. 여행이 돌파구이자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산소망입니까? 가짜 소망입니까? 산소망이라면 깨어지지 않은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죠. 산소망은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요,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100번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을 산소망으로 붙잡고 있다면 이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취미활동, 레저 스포츠,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산소망으로 착각하고 붙잡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다 산산조각 났죠.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모래성이라는 것들이 판명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앙을 통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소망 삼지 말길 바랍니다. 여행도 취미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일종의 분복입니다. 하나님이 먹는 즐거움, 쇼핑하는 즐거움, 여행 가는 즐거움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소망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취미활동은 삶의 유일한 돌파구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살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죽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소망 삼지 말고, 자녀를 소망 삼지 말고, 권력을 소망 삼지 말고, 취미활동을 소망 삼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산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임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베드로도요, 과거에 거짓 소망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사실 그가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진 권력이었어요. 예수님 잘 쫓아다니면 이 어부의 생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이 빈민 생활 탈출할 수 있겠구나, 팔짝을 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 가진 권력이 그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베드로가 붙잡았던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는 순간 베드로는 덜컥한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깨져버렸어요.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것만 바라봤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 소망의 결국은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꺾여졌다는 절망이란 말이죠. 인간은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의 소망이 꺾이면 또 하나를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산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을 붙잡고 또 죽은 걸 붙잡고 또 죽은 걸 붙잡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닌 것들을 붙잡다 보면 계속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붙잡았던 희미한 소망들이 뭡니까? 배와 그물들, 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배를 창고에 박아두었던 그물을 꺼내서 손질하고 다시 배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서글퍼요. 그것이라도 소망 삼아야, 뭔가 붙잡아야만 숨 쉴 수 있으니까. 근데 배와 그물도 산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이었죠. 또다시 절망이 찾아올 것이 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야,
배와 금을 버려도 너희들의 진짜 소망은 바로 부활한 내 모습이야.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게 산소망이야. 이걸 붙잡아야 돼.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은 소망 버려두고 산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돼요. 그때부터 그들은 순교하기 전까지, 목숨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산소망이 빼앗겨버리지 않은 채 충만함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헛된 소망을 붙잡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초반부터 산소망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지분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좋죠. 근데 그것이 한 마음의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한 90%. 이것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조금 든든하고, 이러면 지금 역전된 거예요. 무엇을 소망 삼아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눈에 보이는 소망들은 부질없이 죽은 소망임이 판명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외국 나갔다 들어오니까 참 2년이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 집값이 2배, 3배로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집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요. 박탈감, 특히 청년들. 하지만 집을 가지신 분들은 더 큰 영적인 위험수에 올라 있더라고요. 갑자기 부풀려진 자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소망이 아니었는데 그게 어느새부터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 갑자기 부풀려진 자산이 어느샌가 그 영혼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위험한 수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아닌 것들이 어느샌가 소망이 되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었다는 것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상을 깨뜨려 놓습니다.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넘어진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되는 순간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불이 임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어느샌가부터 나의 우상, 내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는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상을 축복합니까? 우상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복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의 제목이 돼야지, 그것들이 소망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그걸 저주하신다니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가장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에서 뜻밖의 대박을 경험했을 때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소망과 거짓 소망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소망으로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없이 절망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더 큰 위험은 헛된 소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이 또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굉장히 서글픈 현실을 살아가는 신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삶에 산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요. 지난주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죠. 똑같이 베드로전서 초반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예정을 말하고요, 성자 예수님은 피를 뿌리시고 피 흘리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이걸 변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은요, 산소망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썩어지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도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시세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우리에게 한없이 소망을 주지만 한없이 절망으로 이끕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구원, 부활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그 다음 표현 보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스위스 계좌도 아닌 하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은요, 우리가 영생하게 될 이 사실은 그 무엇도 변개하지 못해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보증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말고 더 큰 소망, 더 확실한 소망이 이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 자산을 소망 삼아 살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생을 마감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염려가 많고 마지막에는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생을 마감해요.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권력이 그의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제가 중국 시안에 있었어요. 옛날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자주 가본 곳이 진시황의 무덤이었어요. 거기 무덤을 지키는 호위 병사들이 있어요. 모래로 만들었는데 사람 키와 똑같고 수천 개가 있는데 얼굴이 다 다릅니다. 실존 인물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진시황은 권력을 소망 삼아 살았지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후세계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 사후세계를 지켜줄 병정들을 살아생전에 만든 겁니다. 권력을 소망 삼아 살았지만 결국에는 다 허상이었어, 허상. 그의 또 다른 업적 만리장성도 있죠.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빨리 코로나 끝나고 한번 가보고 싶죠? 저도 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흉물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움만큼 높이 쌓았고 두려움만큼 길게 쌓은 거예요. 그는 생전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고 힘을 가졌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어야 살았다.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떠나다녔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기대가 되어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거라도 만들어 놔야지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파브르 아시죠? 프랑스 사람 파브르 곤충기. 2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유심히 많이 읽었어요. 그는 곤충을 사랑했고 곤충을 유심히 관찰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애벌레를 관찰하게 됩니다. 애벌레 이름이 소나무 행렬 모충 나방 애벌레.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외우다가 말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소나무 행렬 모충 나방. 애벌레가 다 모방의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애벌레는 여러분 시골에서 많이 봤지만 일렬로 기차도리하는 걸 많이 보죠. 앞에 있는 애벌레만 꼭 쫓아갑니다. 근데 소나무 행렬 모충 나방 애벌레는 이 습성이 더 강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했는데 앞에 맨 선두에 있었던 대장 애벌레를 관찰한 거예요. 대장 애벌레가 간 그대로 경로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대장 애벌레를 죽이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선 애벌레가 대장 애벌레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기한 실험을 했어요. 둥글게 아시죠? 동그란 곳에 화분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원을 그렸을 때 꼬리를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원을 그리는 그 움직임을 끝도 없이 하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화분 위에서 일주일 내내 돌고 결국 그렇게 돌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식해 보여요. 거기를 탈출하고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냥 앞에 것만 따라가다가 다 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들 무식해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눈에 보이는 애벌레의 꽁무니를 따라서 어떤 영적인 검증이나 영적인 반추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그 인생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대로 모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면서도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쫓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민한 이야기지만 주식 같은 거. 2년 전에는 그런 개념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행렬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행렬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길입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게 사는 길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죽은 것 같아요.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2년 전에는 그거 없이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사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둥글게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벌레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장의 애벌레가 방향을 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장의 애벌레가 되신 거죠. 선두에 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뎌 주셨습니다. 새롭게 방향을 전환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 애벌레 삼아 주님을 쫓아가게 되면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검증이나 반추 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의 흐름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것은 죽음의 길임을 인식하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산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을 막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유익하죠. 하지만 그것을 소망의 반열에 올리지 말라.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장 애벌레 삼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혹이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 삼아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늘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의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대장의 벌레가 되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됩니다. 주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놓아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가 아닌 것 거짓 소망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생각 세상에 어떤 것들이 소망의 바다에 오른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보게 도와주시고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것에 매여 한없이 절망하고 한없이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치 않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진짜 소망이 진주처럼 빛나게 되는 소망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산 소망이 아닌 거짓 소망을 마치 진짜 소망처럼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놓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임을 믿고 주님만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소망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두 손을 높이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산 소망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죽은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 부활만이 산 소망임을 새롭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